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형통한 삶에도 찾아오는 시험.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에도 찾아오는 시험.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 형통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가운데 떠오릅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술술 잘 풀릴 때 우리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어서 재정적으로 부족함, 불편함이 없을 때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없고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보통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혹은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아니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 때, 그때 그 삶을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형통이든 혹은 성경적인 형통이든 그 형통의 삶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형통도 지속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그 형통도 그냥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형통했는데 그 형통이 지속되지 않고 그 삶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에도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과 그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가운데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은 그 책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순례자의 삶에 비유했습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형통한 순간에도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 형통한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여정을 지키셨고, 또 결국은 영광스러운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빌립보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상황, 그의 형편, 그의 현재의 그 모습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빌립보서는 옥에서 기록한 서신, 옥중 서신이잖아요.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된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단이 강력한 유혹과 시험을 해 오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존 버넨의 그 천리역정에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편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방식을 설명을 합니다. 마귀가 때로는 환난과 고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순례자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풍요와 형통 속에서 유혹을 던지기도 한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형통할 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범사가 잘 될 때 사단이 교묘하게 그 형통을 이용해서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히려 사단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때이고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취약점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삶이 각박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던 그런 때, 그때 우리의 부모들은 더 신앙 앞에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그 힘이 우리 한국의 부흥을 이루었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었고 열방의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편안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전에 보면은 형이 입던 옷을 동생이 물려 입었어요. 저는 다행히 장남이어서 저는 제 동생한테 물려줬지만 동생 것을 입은 적은 없어요. 근데 저희 동생들은 저 사형제 중에 장남이어서 저희 동생들은 뭐냐면 제가 입다가 한 것 둘째가 입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입다가 성한 것은 셋째가 입고 그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거는 막내가 입고 이런 거 한 거잖아요. 꼭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다 그렇게 자녀를 키웠어요. 우리 부모 세대의 자녀를 키우는 것, 지금 자녀를 키우는 것, 그때 요즘 부모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를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무슨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컸어요. 잘 컸어요. 여러분 그런 때, 그때를 가만히 보면 신앙적으로 교회마다 찬양과 기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형통의 모습, 이런 열정의 모습들이 식어지는 거죠. 자, 이 시간 형통한 삶의 순간에 찾아오는 그 시험, 요셉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도 반드시 분명하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시험이 없겠지. 마귀가 공격하지 아니요. 공격합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거기에 덫을 놓게 됩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형통한 자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형통한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서 그 주인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집에서 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몸으로 그렇게 거하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는 형통한 거죠. 형통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문제죠. 자, 요셉의 삶은 평탄하게만 흐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 시험을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 이 시험을 요셉이 받았을 때, 그때가 바로 뭐냐? 형통할 때의 그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의 영혼이 형통하게 될 때에 더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이 편안할 때 영적 경각심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성공을 맛보게 될 때에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혹은 도덕적으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한 삶은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는 시험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신 그 이후에 사단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또한 받으시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일수록 시험은 더욱 강하게 찾아온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안정될 때 혹은 우리가 섰다고 그렇게 자부할 때 더 강하게 공격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적으로 굳건하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사단이 공격하여서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그러기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 평신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입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더 조심하고 더 깨어있고 더 조심하고 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아니에요? 수제자. 자신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목사, 선교사,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목사,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 무너지는 선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 무너지는 장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중직자, 무너지는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구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왜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었어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왜 우리가 있을 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피할 수는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지 아니한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시험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온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게.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 앞에 단호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눈 한 번 살짝 감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 그 미혹을 그냥 모른 척하고 한번 그걸 들어주면 오히려 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 정결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유혹 앞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남으로 타협을 여지없이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혹 앞에서 갈등을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유익이 있는데,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내게 이런 혜택이 있는데, 내가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갈등하면서 그 유혹, 그 미혹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피해가는 최선의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요셉처럼 그 상황을 도망치는 거죠. 시험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즉각적인 결단,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머뭇거릴수록 타협하게 되고요. 결국은 죄의 길에 빠져들게 되는, 도망가고 보는 거죠. 돌이키고 보는 거죠. 돌아서고 보는 겁니다. 그걸 쳐다보게 되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래요. 보니까 거기에 눈이 머물러 있고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유혹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결단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욱 크고 놀라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유혹이 있는 그런 환경, 만약에 그 환경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환경을 피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자리 있잖아요.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그런 불필요한 자리, 이런 자리는 피하는 게, 난 괜찮아. 난 그 자리에 가서도 그런 자리 함께 해도 나는 괜찮아. 장담하지 마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나중엔 더 추선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냥 조금 좀 나중에 이 관계를 정리하지 뭐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그 관계 정리가 안 돼요. 지금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단호하게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고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끊어지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계에 쉽게 그게 정리가 안 됩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 그게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결정을 내린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서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을 붙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요셉은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그 자리를 도망가서 피한 거죠. 그랬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범하려고 이 자리를 피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어찌 이런 모함을 받아서 전에보다 더 불편한 환경,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길로 내 삶을 몰아넣습니까? 불평해야 되잖아요.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겼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방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금방 보상해 주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그런 보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겼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가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했어요.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감옥, 그 고난의 시간,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그 감옥 생활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뭐라 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것을 피하려고 한 의도보다는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의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도 때로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때로 곤경에 몰린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때 당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크고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후에 찾아오는 그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에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견고한, 우리를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고난도 그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형통한 삶, 세상적인 성공,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 장소가 어디든, 그가 감옥 밖이든 혹은 감옥 안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형통한 삶이에요. 그러나 감옥 밖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삶은 저주받은 삶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삶이에요. 선택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장소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이 그 삶을 선택해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삶에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때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단호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포효처럼 말씀이 삶이 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